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의 삶을 창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음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수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CCM 노래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분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아서 작곡한 곡입니다. 원래 이분은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며 고통 속에 자살까지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참된 평안을 얻은 다음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동성애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이제 평안을 얻은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원래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란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곧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앙망하고 나간다면 하늘의 셈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악가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 어떤 한 사람이 하이든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오랜 동안 힘들여 일을 하고도 그토록 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저에게 작곡을 하고 피곤하게 되면 옆방에 가서 잠깐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제 간단한 처방 덕분에 제가 한 번도 실수를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섬기는 자들이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이제 하이든은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가 하면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 상황,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내 바라는 목표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끊긴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는 에너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법칙이 작용합니다.
에너지가 보이는 물질을 좌우합니다. 말씀의 에너지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나타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 창조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대하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이 창조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풍성한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오늘 현재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나의 영을 통해서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하신 분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야말로 가슴 벅찬 일이고 가슴 뛰는 일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 이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현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유명 사립대 중에 도시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학가 윤동주라든지 정지용 선생이 공부했던 기독교 대학인데 니지마 조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니지마는 사무라이였으며 군인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학을 꿈꾸며 해외 서적을 읽다가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큰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의 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 와 있던 미국 대의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매사추세츠 인도버에 도착했을 때에 신실한 성도인 하디 부부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70년 일본인으로 처음으로 엠버스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고 엔도버 신학교에 입학해서 1874년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기금을 모집해 가지고 1875년 돈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토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도시다대가 되었습니다. 나지만은 메이지 시대의 위대한 교육자 6명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 도시다대 채플 입구벽에는 그를 변화시킨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적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도 창조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한 분이 아니죠. 곤비한 분이 아니죠. 명철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이 없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계가 없는 그런 분,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입니까? 이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의지의 결단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요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게 되면 나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거울이란 녀석은 나의 과거를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미래를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또한 현재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 속의 세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투영이고 이제 이 몸은 바로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간격이 있겠죠. 자,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날 것이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과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그분과 더불어 믿음의 창조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피곤한 삶을 삽니다. 경쟁 사이에서 무능하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대단히 피곤한 관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 피곤의 방법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체력단련, 등산, 또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침을 맞고 명상을 하고 기초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일이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 때는 10대고 20대 초반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의 시기, 혈기방장한 시기,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10대는 대학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될 그러한 이제 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대들은 공부라고 하는 것에 학교라고 하는 것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게 됩니다. 10대도 20대도 다 쓰러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몇 가지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죠. 다음에 집 사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해야 되고 자포자기해야 되고 결국 생이 힘들고 역겨워서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걸로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 아픈 역사에 그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남의 지시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이 거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변화시켜가며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새롭게 창조해갑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새롭게 바꿔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새롭게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교회를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우리나라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력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상상이 필요하고 지혜를 모아서 도전해야 됩니다. 또한 모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강물을 바라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의 발길을 이제 내디딜 때, 발을 내디디고 담글 때 요단강물이 멈춰섰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영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다니 가슴 벅찬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광인의 정신을 가지고 미친 자의 정신, 광인의 정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인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력에 미치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예수에 미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부활에 미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열망과 열정과 그 미친 자의 광기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외치며 안진뱅이 손을 이끌어 올렸을 때 그는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같은 신앙,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 몸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다 일어나고 새 힘 얻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살지 말고 시각과 또한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이 오감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자유의 선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하루하루의 삶이 구름을 걷는 것 같다. 내 삶은 충전 중인 삶이다.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이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경이 살아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오늘도 전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글씨로 바뀝니다. 카톡할 때도 글쓰기 싫으면 여러분 음성어 눌러놓고 말하면 그 말이 글씨로 바뀌어요. 그럼 보내면 됩니다. 물론 철자는 틀린 게 좀 있지만 말입니다. 이걸 변환 능력이라고 그래요. 소리가 글로 바뀝니다.
글이 또 소리로 바뀌는 시대도 또 오겠죠. 자,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AI 인공지능을 하면 또 글이 소리로 바뀌어요. 변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변환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죠.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새 힘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내 인생도 바꾸면서 뭔가 창조적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힘과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진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창조적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예로 살지 말고 창작의 삶을 살고 삶의 예술가로 살고 삶의 창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하늘의 창조자의 후예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 갈 수 있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생 동안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며 살아가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